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오의 박정윤 목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요 또 하나는 죄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어디서 시작됐는지 어떻게 나타났는지 우리는 확진자를 통해서만 그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인터넷상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많은 예방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근본적인 치료책이 시급한 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절망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설레역 중에 보게 되면 크리스찬이 순례길을 떠날 때 그가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에 늪에 빠지게 됩니다. 크리스찬의 힘으로서는 그 길을 벗어날 수가 없죠. 그럴 때 그가 도움을 구하자 도움이라는 자가 나타나서 그를 도와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하죠. 도움은 언제나 당신과 가까이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있고 성령님과 함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계십니다. 잠언 1장 3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역대상 20장 9절 말씀에도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지금 치료책도 없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들도 미비한 상태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선포하는 것은 어떨까요? 코로나 바이러스야, 떠나가라.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지키시고 이러한 모든 재앙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기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들보다 먼저 기도로서 돌파해가는 영성,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눈물로 구하는 영성, 이 두 가지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오늘도 우리 힘차게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오늘도 모두 힘내십시오. 짙은 어둠은 새벽에 오면 반드시 물러갑니다. 2020년 2월 27일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시작합니다. 사람이 미숙하면 미숙할수록 알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못한다는 것을 알지 못할 때가 있고 자신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딸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딸이 요즘에 좀 힘이 세져가지고요 자꾸만 저랑 힘 겨루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저는 딸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늘 이렇게 져줍니다. 한 번은 저희 딸이 제가 누워있는데 제 뒤로 점프를 해가지고 떨어진 거예요. 그때는 정말 제 인내가 한계에 다다른 것을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참고 저희 딸이랑 즐겁게 놀아줬죠. 저희 딸은요 자기가 아직도 아빠보다 힘이 세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제가 저희 딸보다 힘이 정말 약할까요? 그렇지 않죠. 저는 아빠로서의 역할을 한 것뿐입니다. 바로 이런 것처럼 우리가 자기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잘 모르고 미숙한 삶으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던 바울의 전도여행, 그 주인공이었던 바울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그는 유대인들에게 핍박과 고난을 받았고 삶도 넉넉하지 못해서 텐트를 치면서 자신의 사역을 감당해야 했던 바울의 모습, 그리고 심지어는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어서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함으로 형장이 이슬로 사라졌던 바울의 모습,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그의 모습은 참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누구보다 능력 있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것은 그의 안에 능력으로 산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미성숙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고 그리고 능력이신 주님을 온전하게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자신 안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였고 신약성경에 13개의 서신을 쓸 정도로 위대한 업적들까지 남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능력의 주체가 되신 하나님을 바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면서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것이라고 고집한다고 한다면요, 그것은 악한 생각이고 모든 죄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떤 목적으로 설계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청지기의 역할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우리로 하여금 잘 관리하려고 주신 것이지 우리가 소유하려고 주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요, 끊임없이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꾸만 내 뜻대로 관리하려고 하고 내 소유인 것처럼 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은요, 악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삶을 절대로 좌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반드시 심판이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0장 말씀 보게 되면 이러한 대표적인 예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포도원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죠. 포도원의 주인이 그 청지기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타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불순한 마음을 가지고 이 포도원을 자기의 소유를 삼으려고 포도원 주인이 종을 보내자 그를 때려서 보내기도 하고 심지어 죽이고, 포도원 주인이 자기 아들은 경외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아들까지 보냈지만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자 사망을 낳는 것처럼 그 주인의 아들마저도 죽여서 자신의 소유를 삼으려고 했던 이 악한 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주인이 와가지고요, 그 종을 쫓아내죠. 그리고 선한 청지기에게 그 땅을 다시금 맡기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는요, 이 비유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교회를 맡게 하시고 또 그러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한다면 그 주인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 그 얼마나 무서운 징계이겠습니까? 예수님은 당시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한 것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얼마나 다가오는 말씀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를 분명하게 바로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역경들과 고난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능히 이겨낼 줄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겨워하고 고통받고 있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로서 나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재앙 가운데서 건져내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그 주님을 오늘도 믿음으로 바라보며 힘차게 나아가시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종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은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분을 바로 알고 그분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역경과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건 뉴질랜드 땅 가운데 성령의 새바람 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가 이 땅 가운데 잘 안착하여져서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로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치료제가 개발되고 이런 모든 재앙 가운데서 우리가 건진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뜻하지 않게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되어져서 여러 가지로 고통받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정이 어떻겠습니까? 자녀들이 어떻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고통받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도 주님의 긍휼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종호 식구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몸 건강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